날씨가 춥죠? 제가 1년 만에 왔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1년 만에 온 겁니다. 그 어릴 때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노는 곳이 한 두어 군데 있어요. 하나는 산 깎아내린 그 푹 들어간 곳에, 겨울에 따뜻한 양지 바른 곳, 거기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예? 그 산이 깎여진 그 양지 바른 그 조금 푹 들어간 곳에서 이 남자 학생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면 쌈치기 알아요? 이거 홀짝, 지금은 하면 홀짝, 이걸 했고, 또 날씨가 좋으면 노는 곳이 꼭 장독대에서 놀아. 장독대에서.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다가 항아리가 깨져요. 그날은 곡소리 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빈 항아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면 또 그래도 괜찮아. 된장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좀 몇 대 맞고 맞아. 왜?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간장 항아리는 이건 그날 밤 곡소리 나는 거죠. 경험 있으셨습니까? 저는 항아리 깨져가지고, 그것도 간장도 큰 거 깰려면 그걸 깨야지. 추억에 남는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키가 제일 작은 게 접니다. 키 작다고 별로 느끼지 않았는데 요즘 청년들하고 서 있으면 그걸 조금 느껴요. 저희 어머니, 제 동생들은 키가 다 커요. 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손바닥이 소뚜껑 같아. 소뚜껑. 한 번 때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 소뚜껑으로 몇 번을 맞았더니 정신이 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항아리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다른 분을 통해서 여러분 들은 기억도 나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점심때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식사하고 회의를 마치고, 그게 어디에서 있었느냐면 그 아차산 쪽에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정쩡한 거야. 일산에 갔다 오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카페에서 조용한 곳에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한 2시간 반 정도 카페를 아차산부터 시작해서 청량까지 왔는데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느냐. 일산에는 보이는 게 카페예요. 카페. 그런 멋있는 카페. 인테리어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우리 교회 옆에도 있는데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거기서 거의 합니다. 그 얼마나 멋있겠는데. 근데 카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어디까지 가냐면 회기역까지 갔어. 그랬더니 스타벅스가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 거기에서 차 한잔 시키고, 저는 커피 카페에서 안 먹습니다. 왜 안 마시냐면 저는 직접 제가 내려서 먹는 거지, 카페에서, 특히 스타벅스 같은 커피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마시는데, 오늘은 날씨도 춥고 또 식사한 후에라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보다가 제가 여기를 왔어요. 이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몇 시간을 투자했냐면 설교를 준비한 시간보다 더 많이 제가 투자를 해서 여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졸음이 오거나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한번 좀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시무식이라는 거 아시죠? 연초에 대통령도 신년사잖아. 신년사나 시무식 할 때 회사에서 사장이나 CEO나 오더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신년사 할 때는 그 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첫 번 표적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정말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별로 아멘을 하시네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이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많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혼례집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청이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뭐가 떨어져 있는지. 뭐가 떨어졌어요? 건강이 떨어져 있습니까? 돈이 떨어졌습니까? 세상에 정신머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판단력이 떨어졌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떨어진 그것을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간에 신목사가 선포하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떨어진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잔치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잔치집과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입니다. 총신대학 아시죠? 보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가면 초상집 절대로 웃지 말 것. 두 번째 절대로 박수치지 말 것. 예배 시간은 절대로 웃지 말으래. 그리고 박수치. 완전 초상집이야. 초상집. 제가 대구에 부회를 갔는데 공항교회라고 장로님이 10몇 분이에요. 첫날 저녁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12명의 장로님이 뒤에만 앉으면 괜찮아요. 전부 다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20년 전, 25년 전이니까 이보다 훨씬 젊었을 때 아니에요?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강사 잘못 모신 것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때는 제가 차가 없어서 열차를 타고 갔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거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내가 들렸어요. 뭐라고 들리는 거니?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강사 같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더라. 내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어째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지고 첫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저 젊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나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멘도 안 하고. 그거 어떻게 해 그걸? 때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첫날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도 이러면 나는 그냥 올라가랍니다.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교회가 교육관, 큰 교육관을 그날 집회를 통해서 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이루어졌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은혜를 받고 놀라서
그분들을 회개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소금 전도왕을 했던 최원수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도농선교회라고 소금으로 전도하신 최원수 장로님이 그 교회 출신이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돼.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인상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안 쓰고 살짝 눈웃음만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쁘고 즐거운 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충만했겠냐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감사가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양이 떨어져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이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가 떨어지고 없을 때에 오늘 말씀같이 오늘 3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찾아와야 되느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떨어진 거 뭐 그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날라왔어요. 예? 끔찍하니 그것도 일산을 거쳐서 우리 동네 거쳐서 왔다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만. 그게 만약에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치고 들어갔으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이 아무리 내일어 가지고 뭘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앞에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군요. 제가 포도주를 얍 해서 채워줘서 떠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제일 자존심 상한 게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야.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라고 어깨에 힘주고 딱 자기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들어주지 않아. 역사하지 않아. 얼마나 억울해요.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우리 인간에 오는 모든 때가는 다 아름답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때. 이게 모든 때가 뭐예요? 울 때, 슬플 때, 죽을 때, 병들었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치료될 때 모든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절한 것도 아름다운 거야. 뜻이 있어서 아름답게 한 거예요. 봐요. 제가 그 카페를 찾기 위해서 오늘 진짜 1시간을 헤맸어요. 1시간. 차 운전하고 차 속에 있을까? 여기로 들어올까? 갔다 올 수도 없고 어떻게 목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찾아간 게 어디 갔다고 내가? 어디 갔다고요? 스타벅스 그 회계역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 스타벅스 앞에. 가서 차를 딱 한 잔 마시고 책을 꺼내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기둥이 있어요. 옆에 기둥이 있는데 처음에는 없던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딱 고개를 숙이더니 뜨거운 물을 하나 갖다가 봉지 속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걸 붓지? 할머니가 스타벅스 카페 올 정도면 상당히 수준이 높네. 이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봉지를 열더니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뭘 드시는데 보니까 국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컵국수 같다. 내가 볼 때는 그걸 드시는 거. 드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쭉 숙이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 벽 쪽에. 근데 스타벅스에 있는 그 직원들은 매장을 돌지를 않더라고요. 다 스스로 갔다 셀프로 다 하니까 매장을 안 돌아. 알고 있나요? 예? 가지고는 기둥 옆에서 그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직원이 안 들어오는 걸 알았는 게 막 추워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 막 달달 떨던 사람이 그거 먹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몸을 녹이고 나가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과가 여러분 과요. 과가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봉지에다가 뭐 싸고 가방도 없고 검은 봉지에 싸가지고 그런 과가.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갔어요. 자존심 안 상하게. 할머니 춥지요? 그랬더니 추워요. 그래서 지금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뭐 국수를 뭐 드셨대요. 그래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날 쳐다보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 그냥 제가 마음에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저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괜히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제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뭘 드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쌍화차가 들고 싶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스타벅스에는 쌍화차가 없는 거야. 없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제가 알기로는 이 카페는 쌍화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뭘 드시는 홍차가 또 들고 있다. 스타벅스에 홍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가서 제가 뭘 먹을 수 있는가 봤더니 할머니가 먹을 게 없어요. 딱 보니 유자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있더라고. 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그 유자가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딱 드렸더니 나한테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봐야 되니까 드시고 계세요. 그러고는 책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걸 드시고 앞에 있는 의자에다가 두 다리를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카톡으로 우리 총신대학원 카톡에 내가 올렸습니다. 그걸 올렸는데 나를 1시간 동안 카페를 찾아 돌아다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분을 만나기 위해서 했구나. 네? 자, 카페가 이놈의 동네는 카페도 없네요. 그렇지만 그 다니면서 막 얼마나 추워요. 오늘 막 추운데 막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밖에 차들도 어디가 주차해 그걸 유리 주차장에다 주차해 놓고 그러고는 다니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때가 하나님 헛되지 않고 저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나는 4,500원짜리 커피 마셨는데 그분은 6,400원짜리 유자차를 사드렸어요. 나보다 더 비싼 거. 그런데 6,400원짜리 드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쉬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의 마음속은 이제 나는 남의 카페에 와서 몰래
국수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떳떳한 뭐요? 고객이야. 이해가 가셔요? 고객이기 때문에 매장에 직원이 와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컵을 앞에 놓고 고객으로 차를 마셨는데 제가 그걸 뭘 깨달았냐면, 야, 6,400원짜리 가지고도 고객이라고. 저분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목숨을 주고 산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왜 이렇게 조급하며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값을 치렀어요. 나는 비싼 사람이야. 그러므로 떳떳하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불안하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같이 여러분 당하는 고난, 어려움 정말로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고난이 없더라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하늘 나갈 수 있겠냐고요. 지금도 세상에서 세상 방탕하고 세상 것들과 함께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비록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한테 부탁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포도주 항아리,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뜨니까 포도주가 된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결례를 따라. 이거 바로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이 더럽기 때문에 물을 떼다가 손님들에게 손발을 씻기는 물이야. 그게 물 항아리. 여러분 절대로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떠다 먹었던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물 항아리요. 전혀 포도주와 상관이 없는 물 항아리.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물 항아리야. 거기에 물을, 포도주를 채워라? 아니요, 물을 채워라. 전혀 인간의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거기에다 물을 채웠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설교는 짧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뭐냐? 너희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채우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물이에요? 포도주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했으나 사실 채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라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그러므로 포도주에 대한 꿈, 포도주에 대한 희망, 포도주에 대한 소망, 그걸 채웠다라는 거예요. 채우는 순간에 뭘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포도주가 될 거야. 이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포도주가 분명히 거기서 나올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 포도주를 태웠어요.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요구하는데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고 몰라하지 아니하시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대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떠 올리나요 여기다? 안 올려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뭐냐면 그대로 하면 지금 떨어진 문제가 해결되리라라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을 듣기 전에 나뭇가지를 줍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물을 가져와라, 떡을 먼저서 나한테 가져와라 했을 때 그 가져왔을 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갖다 드리면 분명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갖다 준 거예요. 오늘 시간에 2023년도 설날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는 음력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월 1일 지난 다음에 약속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들이 며칠 안에서 꽝이었는데 또 음력설을 주셔서 또 다짐하게 해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설이 얼마 안 지났는데 이 음력설을 맞이해서 우리 1년 동안의 꿈을 한번 가지자고요. 여러분 꿈, 들이란 꿈, 여러분이 떨어진 거 그거 한번 꿈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런 꿈을 한번 가지자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은 유통기간에만 팔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유통기간이 만약 오늘까지다 하면은 물건을 사서 오늘까지 먹고 버려. 유통기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죠. 뭘 바꿔요? 소비기한으로 바꿔요. 유통기간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으로 바꿔. 아시나요? 소비기한으로 바꿔요. 어떻게 보면 이거 파시는 분한테 너무 좋아요. 더 오래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유통기간이 끝났다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 70이 가깝고 70이 넘고 그러니까 난 이제 유통기간이 끝났다. 그렇죠? 직장에서 유통기간이 끝난 거예요. 퇴직했으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거. 유통기간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소비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내가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대요. 남자분들은 그렇다고 여자분들을 얘기해요.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그냥 유통기간이라고 내가 그런 말. 그것도 성차별은 아니고 유통기간이라고 해? 끝났어요? 그렇다고 인생 끝난 거예요? 여자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이제. 천만의 말씀이요. 소비기간 남았다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겠냐고. 정년 퇴직했다고 유통기간 끝났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다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됐다고. 이제는 모든 손에 잡힌 것이 다 끝났다고. 유통기간이 끝난 게 아니야. 소비기간이 남았어. 소비기간은 어떠냐? 소비자가 끝나는 날이 소비기간이야. 하나님이 끝내는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꿈을 가지자고요. 할렐루야. 제가 다니는 곳마다 핸드드립 커피를 가지고 다니고 차에 기구가 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딱 세팅해서 그럼 내려서 줍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동창들 150명 모이는데도 제가 아침 싸고 싹 어디 가는 곳마다 부흥사위 가도 다 부흥회를 가도요. 저는 커피를 내려서 내가 타드려요 다. 이게
제가 커피 내리 핸드드립이나 이 커피 내리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가르쳐 줬어요.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아주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근데 나는 자격증이 없어요. 없지만은 딴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더 잘해요. 자격증이 그건 뭐냐면 민간 자격증이야. 아무 쓸데 없어요. 자격증 딴 사람이 이걸 잘 못한다니까요. 정말. 그렇지만 나는 이 커피 내리는 이 법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사무실에도 커피 세트가 다 있어요. 내리는 커피. 차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접대하는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목사님들 올 거면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고 맛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나이에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은퇴한다면은 이거 할 일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유통기간 끝났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채우는 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다음에 두 번째 넘버 2.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했는데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아구까지. 아니 대충 채우면 되지 무슨 아구까지 채워요. 그렇죠? 대충 채우면 되지. 아구까지 채워라 할 때 그들이 그 아구까지 채웠어요. 채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떠다 주어라 했을 때 떠다 줬어요.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는데요. 물통이 몇 개? 무슨 놈은 6개를 다 채우냐고. 조금 하나만 채워도 되는데. 그렇죠? 6개를 아구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의미는 뭐냐? 온전한 순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그 앞에서 팍 꽂아가지고 그 앞에 완전히 맡기고 정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냥 팍 한번 해봐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던져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잡은 것이 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고기를 많이 잡았고 노하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길도 알고 물속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고기가 너무 많이 그물 속으로 들어와서 다른 동물까지 청해서 함께 만선을 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뭘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할 때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죠? 변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 변화받기를 원해요.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은 썩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대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물을 채워라. 아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니까. 이 지금 뭔 소리야. 포도주가.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를 먼저 주세요. 아니야. 먼저 물을 채워. 이 말은 먼저 순종하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준 줄 믿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몇 등 했죠? 4등 했죠. 그렇죠? 히딩크 감독. 저는 어제도 축구했습니다. 어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추운데 축구하면 더 좋아요. 땀 나가지고. 그런데요. 골키퍼 꽁지머리에 있어. 꽁지머리. 누군지 아시죠? 김병지. 김병지 선수가 잘할까요? 이훈재 선수가 잘할까요? 천만에요. 제가 축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김병지 선수가 훨씬 잘합니다. 이훈재 선수는 좀 둔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히딩크 감독이 김병지 선수를 제끼고 이훈재 선수를 했느냐?
그 사건이 있어요. 홍콩에서 있었던 칼스버그 컵이라는 컵 대회가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를 가서 출전했어요. 그때 김병지 선수가 골문을 비워놓고 하마터면 골을 먹을 뻔했어. 이게 히딩크 감독이 열받은 거예요. 감독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제자리 지키지 않는 김병지는 아웃시키고 조금 못하지만 감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훈재 선수를 주전으로 한 거예요. 김병지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동안에 한 번도 필드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도 대표 선수니까 누릴 건 누렸지만은 어쨌든 얼마나 불명했어요. 요즘에 막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그래서 이훈재 선수가 감독이 인정해 준다는 그 말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 좀 부족해도 좀 남보다 잘난 거 없어도 남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잊지 않았죠? 그럼 다 잊어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는 꿈을 채워라. 두 번째는 순종을 채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을 떠서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여기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던 그 포도주를 계속 좋은 포도주로 내니 칭찬이 자자했다 그랬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렇죠? 한 잔, 두 잔.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렇죠? 대답은 아시네. 미안한지.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담배는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나 글을 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이게 잘 회전이 되니까 피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술 드셔본 분 계셔요 여기요? 뻔합니다. 다 술 안 드신 분이 없을 줄 알아요. 네. 술 들다가 취해서 가다 보면 전봇대가 달라들죠. 전봇대가 달라드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땅이 막 치올라 치고 받는 거예요. 제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그래요. 그런데 고급 술집에 가더라도 처음에는 양주 좋은 걸 내는데 가다가 뭐냐 물탄 양주가 나와. 나중에는 가짜 양주가 나와.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술 취해가지고 아나 그걸. 모르죠. 이게 연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보다 좋은 포도주 냈다.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좋은 포도주, 나중도 좋은 포도주. 이건 뭐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떠다 드리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하인들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줬을까요?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줬을까요? 네? 물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줬을까요?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줬을까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인들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포도주를 갖다 주는 이건 포도주야.
가져갈 때 색깔이 어떤 건 상관없고 없어. 무조건 포도주야.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채웠냐면 믿음을 채운 거예요. 아니 물 항아리에 물을 왜 채워요?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야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면 물 항아리일지라도 물을 채울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에 있어서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바꿔주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가 세상에 취했던 항아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항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변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야. 뭘로? 그런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버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이요 전도하셔요. 근데 전도를 아주 잘하셔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그 권사님 한 분은 말을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도 못 따라갈 정도면, 나도 말빨이 보통은 아닌데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말빨이 세. 근데 이 권사님은 말을 못해. 근데 전도를 누가 잘하냐면 누가 잘하겠어요?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겠어요? 왜 헷갈리는 얘기만 자꾸 물어보느냐 그랬죠? 대답을 이쪽인 것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이 부정적이 아니라 안 되는 쪽이 정답인 거예요. 말을 못하는 권사님이 전도를 잘하셔요. 제 얘기가 참 일리가 있는지 원투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아파트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러면 예, 저는 한맘께서 왔는데요. 예, 말을 막 해요. 아니,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절대로 안 열어줍니다. 하는 사람. 그런데 이 권사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저요. 그러면 뭐요? 그러면 한만문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요? 하면서 문 여는 거예요. 누가 답답해? 안에 있는 사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열면요. 하면 인상 보면은요. 말을 안 하려는 수 없어요.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살면. 기도할 때 누구는 참 기도를 잘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잘하는데 노래를 나는 못하는데 천만의 말씀 곡조가 틀려도 괜찮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요. 딱 한마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청산일수록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들어주지 않아요. 안 들어주겠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 2023년도에 모든 일에 믿음을 하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보면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만 장군이 웃기고 있네. 우리 동네는 물이 나일강보다 더 깨끗해. 의심하고 가다가 하인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나일강에 믿음으로 씻을 때 문득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왕십리 밑에 1974년, 제가 1976년도에 군대 갔으니까 74년, 75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야간에 박스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잠을 어디서 잤냐? 그때는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해도 정말 좀 잘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전라북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낯설고 무서운 이 서울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니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박스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추운 겨울날
그냥 박스를 피고 그냥 자도 괜찮은데 그날 엄청 추운 게 요즘 같은 그런 추운 그런 날 박스를 이렇게 집같이 이렇게 만들어 그 안에서 잠을 자는데요. 한 일주일 잠을 자는데 그 안에서 눈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진짜 노숙자죠, 노숙자. 저는 박스 속에서 잠을 자서 일주일 동안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사는 동안에 절대 이 시간 이 일을 잊지를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저는 가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눈물 속에서 그냥 그 연탄방이라도 방 있는 것이 아니고 박스 공장의 넓은 박스에서 박스를 이렇게 세워놓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젊은 청년의 이 마음이 앞으로 암담한 세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없더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아니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제가 꿈을 가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절 1970년도에 그 서울의 그 추운 날씨에 그 시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아르바이트에서 돈 받는 거 몇만 원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11조하고 건축금하고 주일원금하고 학교 갈 때 토큰 사고 그 밥 한번 그 오장동이라고 있어요. 중구에 거기에 보면은요 오뎅백반이라고 하나 오뎅백반 그거 한 끼니 하루에 한 끼니 먹습니다. 한 끼니 먹고 두 끼니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 떨어집니다. 가장 서럽고 이럴 때에 명절 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리고 제 생일 때입니다.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나는 믿고 그때 그 시절을 겪어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얘기하면 누군가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운전기사를 했고 투사를 했고 사냥꾼을 했고 종군 기자를 했고 스페인에서는 투사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했고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역사적인 놀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비행기가 2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더 나갈게요.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누군 줄 아시겠어요? 그가 쓴 그 소설을 얘기하면 알겠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죠?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62세에 1961년 7월 미국의 아이다호의 저택에서 자기가 애용하던 그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겨냥하고 죽었어요. 쉽게 자살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는 자기가 갖던 기쁨과 명예와 모든 것이 어느 한 것을 통해서 땅에 떨어졌어요. 회복할 그러한 것이 없게 된 그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는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저는 노인과 바다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그 표범시체 얘기죠. 그것도 저는 읽었습니다. 참 글을 잘 썼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떨어졌습니다. 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시 꿈을 채우세요. 다시 말씀에 팍 엎드려져서 말씀이라면 내가 죽어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죽음과 바꿀 수 있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시작하세요. 그래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